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1970년도 말이에요. 그때쯤에 이제 했던 기억 중에 천당 게임이라는 거 있어요. 다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만드셨는지 누가 만든 걸 갖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아버지가 잘 갖고 있다가 저희 가족끼리 이제 게임할 때 그걸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를 굴려가지고 이제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천당 게임이니까 목적지가 뭘까요? 예, 제일 위에 전지로 이렇게 직접 막 쓰고 색칠하고 그랬는데 제일 위에 천당이라고 써 있어요. 천당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고래뱃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몇 번 쉴까요? 그렇죠. 예, 역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잖아요. 3번 쉬어야 됩니다. 남들 주사위 돌릴 때 그런 것들이 막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옛날에 보면 그 문방구에 보면은 막 주사위 굴려가지고 뭐 용해가 이쪽 가고 누르면 또 이렇게 가고 뭐 그런 게 애들 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죠? 옛날식 보드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보드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책상에다가 직접 이렇게 칼로 파는 애들도 있고 연습장에다가 축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튀겨가지고 골대에 넣는 거 그런 것도 막 했어요. 볼펜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공 모양으로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튕겨 가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옛날에 그 없던 시절에 셀프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노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 주변에 이제 땅 위에 있는 돌들이 뭐 돌 까기, 뭐 구슬로 넣기 그런 게 다 우리 노는 소재였죠.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로 게임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다 우리가 노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천당이라고 했죠. 천당이 어떤 뜻이죠? 하늘 천자에다가 집당자예요.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천당. 그렇죠.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집에 누가 먼저 가는가? 그게 이제 이 천당 게임의 핵심이었죠. 자, 그러면 천국은 뭐죠? 천국. 어떤 뜻이에요? 천이 무슨 천자예요? 그렇죠. 하늘천. 국은 나라고. 그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제 하늘에 있는 나라. 예, 그래서 천국이고요.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은 마태복음에 주로 나와요. 마태복음에 36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다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 중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만 36번이 나오고 고린도후서가에 한 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죠. 이 단어 쓰기를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독자들이 불편해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바꿔가지고 하늘나라로 한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거를 불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뭐 천당, 뭐 그런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사실 보면은 전체적인 것을 다 통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왜 그런가?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20절 상반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나요? 로마에게 압제받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마치 일제에게 그 압제를 받듯이 로마에게 압제를 받는 식민지였죠.
자, 그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죠? 우리의 소원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통일이 아니라 그때는 해방이었습니다. 예, 해방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 해방? 예, 우리는 일제고 그 당시에 예수님 때는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자, 그게 이제 해방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럼 왜 해방을 못 하고 있죠? 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국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군사력이 없으니까 로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힘을 얻을까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생각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금은 로마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거 뭔가 좀 혁명이 일어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서 관심을 가진 거죠.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선지자냐면 능력 많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귀신도 내쫓으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엘리야보다 더 나은 선지자로 보이니까 기대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거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예수님 준비하고 계시죠? 언제가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진짜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자, 예수님이 막 기적을 막 일으키면은 우리 편들이 막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님 편하자고 많이 뭉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나라 군인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막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싸우다가 다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뭐 보급, 그냥 막 떡을 막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게임에 나오는 엄청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무적 군대가 되는 거죠. 그걸 기대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언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나, 군사적인 혁명을 언제 일으키나,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우리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막 보이는 거, 막 군대들을 만들고 막 돈을 만들어내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심령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뭔가 좀 보여야지. 왜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의미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 전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 메시지하고 예수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25절과 연결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무시되고 조롱당하고 처참하게 죽으셨죠.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 이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배워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로마서에 있는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이 로마에서 스스로 자기가 잡혀서 간 거죠.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애쓴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또 순교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걸 생각하면 돼요. 수직적인 관계. 자, 먼저 이제 수직적인 관계,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죄란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죄가 뭐죠?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게 죄죠. 자, 어떤 사람은 심하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옆에 가족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지은 죄가 있죠. 어떤 사람은 세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뭐 학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도둑질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뭐 때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중독에 걸리고 그런 스스로 지은 죄들이 있죠. 이게 드러나게 지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알죠. 근데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아니라 또 하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죄성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탐욕과 이기심과 또 그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욕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helplessness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죠. help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능력함.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죄에 대해서 당하고만 사는, 마귀에 대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삶, 죄의 종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helplessness.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없음, 무기력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우리 최준이하고 채은이하고 여기 해솔이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죄를 지은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이 적겠어요? 조그만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은채, 아윤이 생각. 걔네들이 죄를 져봤자 얼마나 적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도덕적으로 열심히 있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예의 지키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 가문에서 자랐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냐 그러면 아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너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 죄인지 나는 양반이다. 이 정도는 그냥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양반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 중에 어떤 죄가 있냐면 그렇게 드러내놓고 지은 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안 보이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없는 것 취급하고 무시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아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또 뭐 나 없다고 그래. 그냥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큰 죄죠. 아담과 하와도 이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우리가 따먹어도 괜찮지 뭐.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잊어버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죄가 아니면 어떤 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지, 불순종,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큰 죄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알 때 우리 안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수직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천국 가잖아요.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언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두 번째 오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시작되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임하는 거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스카이캣을 좀 상영한 지 오래됐죠. 거기 보면은 이 스카이가 어떤 의미죠? 스카이가 이제 첫 번째로 인류대학,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 연고대가 스카이라는 그 이제 약자가 있죠. 스카이 캐슬, 스카이가 이제 그 스카이 의미도 있고 캐슬이 뭐죠? 성이에요, 성. 스카이 성. 그리고 스카이라는 뜻 자체가 하늘이라는 뜻이죠. 하늘에 있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카이 캐슬은 상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 상류층들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공들이 학생들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주인공이에요. 스카이캐슬의 부모님들 직업이 뭐죠? 뭐 의사고 또 판검사, 뭐 교수,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수성가한 전문직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니라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성공한 것을 누구에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스카이캐슬 이야기죠. 자, 유명한 사람 나오죠. 입시 코디네이터. 두 가지 대사가 유명한데요.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나시죠? 또 하나가 뭐죠? 어머니 저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저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서는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스카이캐슬을 계속 유지하려면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동쪽으로 도망가고 동쪽에서 살았는데, 동쪽으로 도망가서 이주해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았어요. 성. 왜 성을 짓죠? 자기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죠.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엄청난 발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벽돌이라는 발명이에요. 벽돌. 그 당시에는 벽돌이 없기 때문에, 자, 벽돌이 없으면 집을 어디에서 줘야 되죠? 동굴. 그죠? 우리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동굴이나 뭐 그런 나무를 이렇게 약하게 줘야 되는데, 벽돌이라는 발명을 통해서 아무 데나 질 수가 있어요. 그냥 평평한 땅에다가 그냥 나무도 없어도 그냥 벽돌만 있으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발명품이에요. 벽돌을 통해서 생겨난 게 도시예요. 벽돌이 없을 때는 나무 있는 쪽, 동굴 있는 쪽에다가 겨우 마을을 세웠는데, 이제 벽돌이 있으니까 도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 탑이 나와요. 엄청난 탑까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탑까지 세우고 문화를 아주 번창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스카이캐슬이랑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왜 탑을 건설했을까?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인의 후예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셨나요? 바벨탑을 중재하셨죠. 자, 사람들은 성을 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점수가 엄청 잘 나와요. 또 내가 막 일하는데 막 아이디어가 막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계속 승진하고, 또 막 돈이 막 들어와요. 막 여기서 저기서 와달라고 막 해요. 뭐 취직도 잘 되고, 공부하면은 점수 잘 나오고 장학금 받고, 또 내가 뭐 하면은 막 하는 사업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순간 성을 쌓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 가지고 계속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가는 순간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성을 쌓으면, 여러분 스카이캐슬 성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죠? 텔레비전 보면 보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거리에 나와요. 근데 뭐냐면 그 성은 아름다운데 거기에 보면 서로 사는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결국은 성은 쌓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만 남는 거예요. 안에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 그 대기업 가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문제들이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걱정 때문에 지어진 성이 바로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아벨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셋이라는 사람을 주셨는데, 이 셋의 이름이 뭐냐면 안정된 자예요. 안정된 자. 도망 다니고 막 성을 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안정된 자. 그럼 셋이 뭐 했나요? 셋은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셋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곱이 왜 천사와 밤새 씨름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너무 걱정되는데, 형 에서가 저를 죽이고 망하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것 때문에 밤새 씨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임마누엘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씨름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세요.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곱이 씨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주도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이뤄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려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을 했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이 모여서 1대1로 하나님 예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이 뭐예요? 지금 말씀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필요를 채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모였고 집에서 음식 먹고 찬미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너무 이게 성경 구절 많으니까 빈칸으로 넘겨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큰 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그 자기 예배 드리고 다른 예배 때 이제 숫자를 세거든요. 교인들이 몇 명 하는지 통계를 내야 되니까 숫자를 세는데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 교인들이 예배 가운데 독서실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독서실. 독서실은 뭐죠? 칸막이 써가지고 자기 혼자 책 보고 1대1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독서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큰 교회 본당에 모였는데 예배하는데 그냥 하나님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하는데 건성으로. 왜?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막 아는 척하고 막 사랑합니다 이걸 사실 못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1대1. 수직적인 관계는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교회에 예배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수평적인 관계가 안 보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개선해야 되고 사실 이게 가장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는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서로 모였을 때 자기 약점도 얘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심된 찬양과 기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어디에 일어났는가? 이 높은 큰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원조는 가정교회야. 자기 집에서 모이는, 그러니까 3,000명이 도대체 어디 들어가겠어요? 각 가정들에 모여서 같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삶 나누고 음식도 먹고 도와주고 전도하고 그게 각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정집에서 모여서 가정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거죠. 저희가 줌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얼굴 보고 살아온 얘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좋고 꼭 이렇게 주중에 만나니까 교회와도 어색하지 않고 그런 것이 너무 있어서 감사한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온전히 회복되니까 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좀 있어서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라도 노력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진짜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서로 관심 갖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알아가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지 않고 성을 허물고 서로 얘기해주고 다가가는 그런 공동체,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다 얘기하는데 정말 위기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측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성. 수직적으로는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평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거죠. 오로지 기복신앙,
나 복 받는 것, 나 복 받는 것, 그거 하다 보니까 지탄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내복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 성을 쌓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영혼 구원에 관심 없고 이동신자만 받고 제자 삼는 것도 관심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도 없고 지탄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수직적으로 견고하고 수평적으로 견고한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표현 좀 제가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영원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교회는 망할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그게 교회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하죠. 앞으로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참 예배자, 진실된 공동체, 영혼 구원은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영원할 것이고, 물론 그 중에 큰 교회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왜? 조직이 잘 돼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잘 돼 있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망해야 돼요. 제가 심한 소리 하는 거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제일 분동 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막 배우고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누가 다 가져갔나요? 이단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신천지라는 이단이 가져가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가져가 버려가지고 제가 인터넷 치면은 자꾸 이단 그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를 이단한테 뺏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시민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수직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스카이캐슬 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만하면 살겠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가인처럼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마치 우리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지는 않지요. 아버지, 떡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잘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그 복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관심 갖고 야곱처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이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있지 않으시오. 아버지 불신앙, 불순종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에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눠줄 수 있도록 나눠지는 삶,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터전이 넓어지도록 해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삶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카이캐슬을 다 허물어버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영혼 구원하며 제자가 되고 전도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눠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잃은 영혼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천국 시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가정을 세우며 나누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빛난 곳 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고.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삶, 지자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